첫날엔 좀 많고 조금씩 하다 마지막에는 더 많고. 네, 우리 교회의 삶의 구조가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제목은요, 엔학고레라는 말씀, 우리 사사기 1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시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똑같은 곳인데 두 가지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맛 레히라고 하는데 하나하고 엔학고레,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성경 확인하시죠? 17절 보니까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했다고 돼 있죠. 근데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또한 엔학고레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이 아니라 같은 곳인데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지명입니다. 자, 먼저 이 라맛 레히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맛 레히는 어떤 곳이냐면 뜻이 그래요. 라맛이라는 게 산이란 뜻이고 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맛 레히 그러면 그 턱뼈의 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턱뼈로, 나귀 턱뼈로 때려잡은 사람들,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곳이 라맛 레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인가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톤, 논조는 어떤 논조냐면 이런 겁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하대요. 아니,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다니, 그것도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 올렸다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라맛 레히는 삼손의 힘자랑하는 거예요. 힘자랑. 삼손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고 계시듯이 삼손의 이 엄청난 힘이 어디서부터 왔죠? 그 엄청난 힘과 가능성은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요? 여러분, 삼손이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그 힘과 능력, 그 가능성이 자기의 것인 줄로, 자기가 한 걸로 자꾸 착각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삼손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만큼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퀴즈를 들어야 잠이 깼는데 맞추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뜻이 뭐죠? 누가 그랬어요 지금? 권사님 제게 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태양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태양처럼 살라는 의미겠죠. 태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냐?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요, 그런 인생을 살라고 그 이름을 지음을 받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힘, 이 가능성을 주셨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셨던 거죠. 여러분, 가방 가운데 샘소나이트 아세요? 여행용 가방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이란 뜻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 가방 들고 여행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무한한 가능성이 생긴다, 그 뜻이죠.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샘소나이트, 삼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름도 삼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요, 예수님 같이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사사기 13장 3절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도 있어요. 몇 명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예수님, 삼손, 엘리야 정도?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가 총 21장인데 이 중에 13장에서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이죠. 전체로 보면 5분의 1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삼손 한 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3명의 사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를 중요시 여기고 가능성을 주셨는지, 괴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졸고 있는 분이 많아 제가 자꾸 이렇게 되물을게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맛 레이는 삼손이 자기 착각, 자기 환상의 장소입니다.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 무한한 힘과 가능성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삶을 시작하면서 특세를 하는데 이 두 번째 날에 왜 이 삼손의 이야기, 라맛 레이, 에나골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옛날에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라맛 레이의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다 그 말이에요. 라맛 레이의 자리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내 생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는 대단하다, 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하다니 사람들이 보라, 내가 대단하지 않나? 내가 이런 굳은 일을 하다니,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내가 하다니 사람들이 보라는 거야.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스스로 라맛 레이를 선언하는 거예요. 16절에 삼손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은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반기에는 라맛 레히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게 왜 주셨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왜 주셨는지, 내 수단과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능성을 주셨는지, 나 대단하지 않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이 굳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니 난 참 괜찮지 않나? 이게 라맛 레이예요. 이 16절에 삼손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맛 레이의 자리가 에나꼬레로 바뀌는데 이 에나꼬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맛 레이의 자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 아무리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지만 삼손이 지금 정작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목마름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삼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징적이긴 한데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갈증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갈증,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물을 마실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 사소한 일 때문에 실패할 때가 참 많잖아요. 큰 외부의 도전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사소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에나꼬레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여호수아 7장 같은 데 보니까 이 거대한 초롱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에 7장에 보시면 조그만 성, 아이성,
아이와 같은 성이라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농담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조그만 성 아이성. 여러분,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묵상 해보시면 아시는데 아이성에서 왜 죽었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배했느냐, 그 이유 아세요? 두 번째 퀴즈. 자꾸 좋으셔서 네, 정말 선물 받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저 거짓말 아님, 정말 드려요. 왜 죽었죠? 왜 패했죠? 네, 웃으시는 배민정 목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탐심으로. 네. 아간. 두 분 당첨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분 저한테 꼭 오십시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개를 이렇게 훔쳤어요. 뭐 전체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신안산 외투 한 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리품 가운데 아무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훔쳤단 말이에요. 조금 감췄어요. 우리가 볼 때 뭐 그것 때문에 망해? 그럴 정도로 훔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큰 기적 같은 승리를 맛봤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전투에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나빠서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 때문에 전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큰 승리인데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삼손은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 위기가 뭐냐?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위기입니다. 정작 죽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 위기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괴력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공급이 없으면 분명히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공급을 받으면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공급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1000명을 쳐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다사랑교회가 예배를 기본적인 모토로 하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안 하시는데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급이 안 되면 그 일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쓰러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자리에서 라맛 레이를 선언하시면 삼손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받았고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라맛 레이 자리가 에낙고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진 죽게 된 이 삼손의 갈증을 풀어주세요. 그 레이에서 우묵한 곳에 샘을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또한 에낙고레예요. 삼손이 자랑했던 라맛 레이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에낙고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에낙고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승리 이후에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선언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물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알죠. 사람들이 뭐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계를 가지고 쓰러지기, 극심한 갈증을 가지고 자기 한계를 체험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 찾아가셔서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에낙고레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맛 레이에서 에나꼬레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하반기의 삶을 사는 저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뭐 별다르지 않고, 저도 누군가 칭찬하면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라맛 레이를 선언하시면 안 돼요. 나 너무 괜찮다. 내가 이 정도 하다니 너무 괜찮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별반 대처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어쩌면 이게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묵상할 때 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손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인격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하나님이 사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받은 사람 삶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15장 앞에 읽어보면 삼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방 여인을 딴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그 동생을 대신 아내로 맞으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뭐 난리를 피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한 짓이냐 그랬더니 그 저 장인하고 저 사람이 했다, 다 그 사람이 다 죽여버리고, 무슨 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죠?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다 불바다를 만들고, 여러분 이게 삼손이 이게 사사 맞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끝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실수했구나.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시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워? 그런 생각이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우리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자꾸 조시면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삼손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무리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 보시기에 거만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래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도구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의 특징은 뭐냐면 나신 이름으로 세울 때 거부하지 않고 한다는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능력은 있는데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부르실 때, 나시린으로 부르실 때,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같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능력은 같은 말이에요. 능력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능력과 사명은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능력이다. 사명은 능력이다. 삼손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숙해요.
그래서 유대를 블레셋 손에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이런 데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요, 삼손의 인격의 완전함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삼손을 도구로 썼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불완전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경우는 부르심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걸 거절하시고 인간적인 수를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회사예요. 여기는 학교란 말이에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함께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가 엔하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 오늘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엔하골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보이시겠다. 다사랑 교회요, 잊지 마라.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지 말아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다사랑 교회가 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라맛네이 선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는 엔하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